올해 초에 중국에서는 75세의 노숙인이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노숙인의 정체는요, 천만장자로 불리며 기업 3곳을 경영했던 장위안천이라는 식품공업유원공사의 전 회장이었습니다. 올해 초 무섭게 추운 겨울에 도심 공원 벤치에서 동상에 걸린 그를 지역 공익단체 관계자들이 발견하면서 구조했고요. 이후 신원을 조사한 결과 유명 기업가였던 사실이 화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발견되었을 때는요, 그는 번듯한 기업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 낡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주우며 연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위안천은 고향에서 의류 회사를 차려서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홍콩과 선전해서 차례로 식품 제조 회사를 설립했고요. 회사는 소속 직원 수가 수백여 명에 달할 정도로 아주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의 성공이 2014년까지만 해도 화제였고 여러 언론 매체에서 차세대 경제인으로 주목을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 사업이 계속 잘 되니까 계속 잘 될 줄 알았나 보죠. 공격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장하던 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어요. 2017년에는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기업들 하나하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20년부터 거리를 떠돌며 얼마 안 됐죠. 노숙생활을 시작했고 쓰레기통에서 폐품을 모아 팔거나 구걸의 끼니를 때우며 연명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연을 알게 된 공익단체가 곧바로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장위안천 이분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가족들이 도움을 주고 싶지 않다.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업으로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스스로 가족들과 연락을 딱 끊었대요. 처자식을 버리고 돈 한 푼 주지 않고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족들이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났으면 화제가 안 됐겠죠. 그 고심 끝에 자녀들이 아버지를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장위안천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 사위가 그를 직접 데리러 왔고, 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초라하게 지내는지 몰랐다며 지난날의 아픔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자기들을 버렸던 장위안천을 품어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핫 이슈처럼 세상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을, 아무 쓸데없는 사람을 받아주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죠. 성경 전체에서 4월의 우리 주제는 은혜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탕자의 비유만큼 가장 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늘은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 상종하기를 꺼리면 세상 누구도 받아주지 않고 아무 쓸데없다고 여겼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께 비난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탕자의 비유를 얘기해 주신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잃은 양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세 이야기는 점차 구체적인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잃은 양 비유는 너무 유명하니까 잘 아시죠?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잔치를 벌였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 집에서 한 드라크마가 은잎인데요, 이렇게 또르르 어디 굴러가나 봐요. 그래서 잊어버려서 등불을 켜고 온 집을 빗자루로 쓸며 마침내 찾았을 때 역시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동전 하나 찾았는데 그 동전이 아무리 값어치 있는 거라도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하면 이 동전값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저도 사실은 신학을 하기 전에 잘 몰랐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작은 은하를 깨어서 머리에 그 장식을 해온 습관이 있습니다. 드라크마 10개를 엮어서요,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당시에 사랑의 증표였다고 합니다. 세메디라고 불러요, 그걸.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10드라크마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원 중에 1,000원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내 결혼 예물이, 내 약혼 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비를 쓰며 찾은 거죠. 찾았더니 찾았다. 내 사랑의 증표를 찾았다. 약혼 반지를 찾았다. 예수를 불러서 잔치할 만한가요? 안 한가요? 하죠. 오늘 이렇게 다들 굳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으신 그 심정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들이에요.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두 비유와는 달리 탕자의 비유는 등장인물이 많고요. 이야기가 아주 정교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하는 작은 아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큰 아들, 그리고 작은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품어주시는, 그리고 큰 아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은혜도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요, 작은 아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 권리와 자기 자유와 자신의 자아 실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 사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을 미리 달라고 하는데요. 이 미리 달라고 하는 게 유산이라는 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받는 건가요? 돌아가시면 받는 건가요? 돌아가시면 받는 거죠. 지금 이 작은 아들은 엄청난 불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눈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도 지금 아버지 죽은 걸로 칠 테니까 아버지의 분깃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효해요. 이기적인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도 좋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인 이 아들이 아버지의 감정에는 무감각하고 아버지의 권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작은 아들과 같습니다. 나는 작은 아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결코 작은 아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작은 아들인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다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축복이나 인정받기 위해 봉사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작은 아들과 같이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큰아들은요? 그러면 이 큰아들은 잘하느냐? 잘했어요. 아버지 곁에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문제 없이 아버지를 도와서요, 한 집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큰 결함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아버지 속도 안 새기고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어떤 결함이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전혀 몰랐어요. 자기 노력과 행위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자 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내가 잘해야 아버지께 사랑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었죠.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니까요. 잘해야 칭찬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노래도 잘해야 되고 잘해야 돼요. 못하면 안 됩니다. 세상도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잘해야 칭찬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자꾸 빗나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죠. 사랑도 내가 얻는 것이라 생각해요.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1등 했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헌신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바쳤으니까 우리도 이러한 율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큰 은혜를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나를 사랑하실 거야. 작은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적인 방식으로 저는 아버지랑 상관없으니까 아버지가 제게 줄 것만 주십시오. 계산 끝? 하는 이기적인 신앙이었다면 큰 아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홀로 독차지하려고 했던 아주 교만한 신앙이었던 겁니다. 아버지에게 연을 끊고 분깃을 받아 나간 아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올 기약도 없고 소식도 없고 어디 나가서 도적대를 만나서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목숨까지 빼앗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소망이 없죠. 죽은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자마자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아직 멀리 있는 그 아들에게 뛰어나가서 입 맞추고 데려와 옷을 입혀주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발에 신을 시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십니다. 아들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냥 다시 품어준 그 정도가 아니라요. 잔치를 벌였다는 거는요. 이웃 사람들이 수군대겠죠. 저 망나니 아들 돌아왔네. 저 쓸모없는 아들 돌아왔네. 잔치를 열어서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훌륭한 모습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 여기 내 아들이 돌아왔다. 아버지만 그를 인정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요. 이 아들이, 작은 아들이 사회적인 신분까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모든 게 다 화평해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른 양이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서 멀리 떠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그저 자기에게 돌아온 것 하나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이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모두 하나님께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요? 맞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에도요, 탕자의 비유와 비슷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인적 문화권이라 이 이야기와 탕자의 비교를 해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대요. 여기서도 형은 열심히 일하는데 동생은 망나니처럼 늘 노름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막내들이 문제예요. 응석바지를 늘 잘하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여행을 같이 갔다가 산적에게 잡혔대요. 산적은 이 두 아들에게 아버지의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납치한다는 것은, 유괴한다는 것은 몸값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적이 이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시켜서 아버지에게 거액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 겨우 돈을 마련해서 산적을 찾아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산적은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이 돈은 한 사람 못 받게 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두 형제 중에 한 놈만 데리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전 재산을 팔아서 왔는데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근데 둘 중에 그래도 하나라도 목숨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선택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첫째 아들이냐,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이냐. 당연히 첫째 아들을 구하는 게 맞지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는 아버지는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다음부터는 탕자의 비유하고 조금 다른 양상으로 가는데요. 사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구하러 왔을 때 이미 병을 입어서 살 소망이 없었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작은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평생 속만 썩이고 지금은 몸도 병들어서 구해봐야 얼마 살지도 못해요. 쓸데없는 저를 구하지 마시고요. 형을 구해서 돌아가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아버지께 했더랍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그의 눈물을 보고 눈물로 회개하는 둘째 아들을 선택해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둘째 아들은 오는 도중에 험난한 여행길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서 첫째 아들이 구사일생으로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불평을 쏟아냈지요. 아버지는 왜 살지도 못할 쓸데없는 그놈을 데리고 가서 나를 이 죽을 고생을 시키냐고 합니다. 아버지는 똑같이 그 탕자에게 똑같이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하는데도 아버지는 이 아들은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손절하고 만다, 떠나고 만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악인이라도 회개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요, 선인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선인 같아 보여도, 선인은 아니겠죠. 선인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회개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불평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받아주지 않는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 무엇도 잘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도 않은 사람도 받아주시는 유일한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십니다. 상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하지 못하면 칭찬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하지 못해도 쓸데없어도 무엇도 오갈 데 없어도 우리를 바라주신 이 세상에 유일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그만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아들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한 제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는데 탕자에게는 저리 많이 주시다니요. 조금 불합리해 보일 때가 있죠. 이 세상이 아기는 더 잘 되고 탕자 같은 애들은요, 목사님 중에서도 탕자처럼 돌아오시는 분들이 더 막 잘하셔요. 그런 분들 보면 조금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탕자 같은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죄인 같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주실까?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 같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은 사뭇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도 아버지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요. 큰 아들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 둘 중에 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작은 아들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작은 아들의 모습이고요. 나는 절대로 큰 아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중에 큰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에게 큰 아들처럼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탕자가 아니라는 우리에게 탕자처럼 돌아오기를, 나는 큰아들이 아니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은혜 아래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인생길을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